한국 성서대학교의 신약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는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행함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참 행위와 거짓 행위고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참 신앙에는 참된 신뢰, 신실함, 순종, 진실한 계명의 준수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거짓 신앙에는 거짓된 신뢰, 혐오스러운 자기의, 위선 이런 것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거짓된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행위로 말하면 헷갈리는데 참된 행위와 참된 행위, 거짓 행위, 참 믿음과 거짓 행위로 믿음으로 구분하면 조금 명확해지죠. 자기 공로나 위선 같은 거짓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오직 참된 믿음, 신뢰, 순종, 하나님과의 동행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참된 믿음, 참된 행위가 우리의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게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라는 말로 3절로 5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의 이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6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6절을 살짝 언급을 했지만 오늘 다시 말하는 것은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7절서부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것을 옛날에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냥 쓱 읽을 때는 약간 좀 헷갈렸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그 어감이 불자가 2번 나오면서 이게 살짝 무슨 말인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해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공동 번역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 불을 질러 망쳐버리는 악의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혀 자체도 결국 지옥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근데 새 번역을 보면은 공동 번역보다는 조금 더 보충적인 것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게헨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번역은 살짝 조금 특별하죠. 인생의 수레바퀴하고 괄호를 했어요. 출생의 바퀴, 자연의 순환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인생의 수레바퀴라고는 이 용어를 원문으로 읽으면 조금 우리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 한글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죠. 자, 제가 아까 6절을 살짝 읽으면 오해하기 쉽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불이 2번 이어지니까 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이 불이 화이어 불, 활활 타는 불입니다. 혀는 활활 타는 불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일 때 불의, 이거는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의 반대. 그러니까 공동 번역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혀는 불과 같습니다 라고 혀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지체 중에서 이 불이라는 데 그 밑줄을 하고요. 지체 중에서 이것을 새 번역은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라고 해요. 즉 혀가 우리의 몸 안에 있다. 그렇잖아요. 혀가 뭐 밖에 있는 거 아니죠. 내 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혀를 어디든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휴가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외국에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친정집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친구 만날 때도 가지고 가고. 그런데 그 가지고 다니는 이 혀가 불,
사르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도 밑줄 아시죠? 이 불의라는 말이 헬라어도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이니쿼터라는 말이에요. 이니쿼터라는 말은 부정, 불법, 사악 그런 뜻입니다. 즉 혀가 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못한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라는 말이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혀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의롭지 못한 불의하고 불법이고 사악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삶의 바퀴를 태운다 그러는데, 이 삶의 바퀴 할 때 삶이라는 것이, 이건 이제 헬라어로 좀 말을 해야 돼요. 게네세오스인데 이게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가 뭐죠? 영어로는 제네시스가 아니라 제너시스예요. 하여튼 제네시스. 여러분 제네시스 타시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뭔 줄 아세요? 창세기 할 때 창세가 제네시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일 수도 있고요, 창조, 또는 이것이 기원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은 존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들은 존재라는 의미를 따라서 인생의 바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바퀴를 불태운다. 그런데 이걸 조금 확장하면 창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우리의 혀가 그것을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린다. 뭐가? 우리의 말이. 이게 엄청난 거죠. 그렇게는. 그래서 여러분 2003년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있으실 텐데 굉장히 좀 잔인하기도 하고 낯뜨거운 장면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메시지가 아주 뚜렷한 그런 영화예요. 보기를 권장하지는 않아요. 보고 나면은 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거기 주인공이 오대수라는 친구인데 최민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1988년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납치가 돼가지고 침대 하나하고 의자 2개하고 텔레비전만 있고 창문도 없는 감옥에 갇힙니다. 사설 감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볼 수가 있는데 TV에 자기 아내가 살해당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가 아내가 죽은 걸 보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이제 그 감옥의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구멍이 쉽게 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5년을 그거를 매일 간수의 눈을 피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마침내 15년 만에 구멍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가스가 와가지고 수면 가스가 확 살포가 돼가지고 잠이 들어버려요. 깨어보니까 옛날에 납치됐던 그 골목의 어느 아파트 옥상에서 깨어난 거예요. 풀어준 거죠. 왜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자기가 왜 누구에게 왜 납치됐는가? 이걸 이제 찾아 헤매요. 그러다가 지중해라는 일식집 보조 요리사로 있는 미도 강혜정인데 미도를 만나요. 만나는 순간 낯이 익어요. 서로가. 그래도 그냥 15년 동안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낯이 익었지만 무시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지만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동거를 합니다. 그러다가 납치범을 만났어요. 이게 스토리가 진행된 뒤에 한참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납치범이 자기 고등학교 몇 년 후배인 이우진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이우진의 누나인 이수아가 오대수하고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동창입니다. 오대수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자기가 전학 간 뒤에 합천댐에서 이수아가 말하자면 물에 빠져 자살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대수는 전학 가기 전에 우연히 이 이우진이하고 이 수아가 사진을 찍으면 서로 애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해요. 이 둘이 남매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친구인 주한이에게
털어놓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보면서 이수아가 웬 남자애랑 야한 짓을 하더라 하고 별 생각 없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주한이가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춘심이에게 말하는데 이 춘심이가 스피커야. 아주 그냥 온 동네방네 막 떠들고 다닙니다. 온 학교가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퍼지고 퍼져가면서 부풀려져 가지고 나중에는 임신했대까지 갔습니다. 이게 이수아의 귀에 들려서 견딜 수 없어 가지고 상상 임신을 해요. 이걸 실제 임신이 아닌 거죠.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합천댐에 빠져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납치범인 이우진이 오대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혀가 우리 누나를 임신시켰어. 오대수의 혓바닥이. 이게 이제 이 영화의 핵심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왜 이우진은 15년 만에, 그럼 거기서 죽게 두어버리면 복수 올 텐데 왜 15년 만에 풀어줬을까?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이 15년의 기간은 오대수가 납치됐을 때 어린 아이였던 딸이 성장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놀랍게도 자기와 동거하고 있는 미도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아버지하고 딸이 동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우진이는 이 미도가 성인이 되기까지 뒤에서 후원해주고 보호자 역할을 해줘요. 몰래 가지고 아버지하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동거하게 만들어가지고 복수를 한 겁니다. 무너지는 대수를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오대수는 이우진이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고 결론이 뭐냐면 자기 혀를 스스로 잘라요. 이게 영화의 끝입니다. 여러분, 조금 잔인하고 낯뜨거운 장면이 나오지만 메시지가 분명하죠. 잘못된 혀 사용이 어떻게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가. 이게 이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게 하고 생애의 수레바퀴 창조 세계를 불태우고 인생의 존재를 불태워버리는, 근데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납니다. 말하자면 그 혀가 지옥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혀가 누군가에게 인격살인의 도구가 되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악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때로는 오대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의 혀에 권력과 힘이 실릴 때 힘 있는 사람의 입이 함부로 휘둘러지면 어떤 사람인가를 생매장시키는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입의 권세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요. 목사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피커입니다. 약 40분에서 45분을 혼자 독점적으로 떠들잖아요. 말에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인가, 죽이는 일을 할 것인가, 말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것을 떠들어대고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1장 2절서부터 2장 13절은 돈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3장 1절서부터 4장까지 이 참 믿음의 증명이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4장까지 전체를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13절서부터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넓은 의미에는 지혜와 말은 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이 교회 생활에 열성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입이 인격살인을 일삼고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른다면 그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세상과 사람이 순식간에 지옥불에 휩싸이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온 세상의 피조물을 다 다스려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혀를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다스려요. 혀를 못 다스려요. 그게 7절 8절이죠. 우리 한번 7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의 밑줄을 하시죠. 이게 뭐예요? 길들인다는 것이 다스린다는 거죠. 동물은 다스릴 수 있어요. 돌고래도 다스립니다. 심지어요, 지 새끼도 길들이면 길들여진대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든지 호랑이도 다스리고 코끼리도 다 다스립니다. 태국에 가면은 코끼리 쏘는 거 보시나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길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온갖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을 그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의 이름을 척척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동물들의 그 생리와 또는 특성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시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파악했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그때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주 지혜로웠다는 거.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마음 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게 죄가 들어와서 마음이 변하면은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뭐죠? 마음이 변한 뒤에 바로 변하는 것이 혀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금방 나타나요. 그 후부터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다스리고 통제를 해도 내 마음에 죄로 물든 말을 다스리고 통제를 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다? 8절이다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쉬지 아니하는 악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아카타스타톤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그렇고요. 새 번역은 이것을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더 좋은 번역은 최영삼 교수가 정함이 없고 악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쉬지 아니하는 악을 때 쉬지 않다가 정함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쉬지 않는 악이 새 번역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고요, 최영삼 교수는 정함이 없는 악인데, 이것이 1장 8절에 이미 나왔던 단어예요. 1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시험에 흔들리는 사람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가 오늘 이 본문 8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세상이 균형을 잡은 것도 아니야. 두 마음인데 기울었어. 어디로? 세상으로. 그게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래서 지옥불에 잠기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난무하는 곳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게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현세에도 있는 거죠. 그곳에서는 수시로 말폭탄이 터져요. 상처와 속임수와 거짓이 난무해요. 그렇게 세상을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하며 악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혀,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결국 사람이 말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기의 두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목사야 그래도 그 말이 그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은혜인지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세상과 죽음과 악과 독이 가득한지 이게 체크되는 것이 말로 되는 거라는 거죠.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목사는, 노재성 목사가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성 어거스틴 같죠.
성 어거스틴 잘 모르죠. 예수 믿는 간디 같잖아요. 별로 느낌이 없으시네. 말하면은 시궁창이야. 그죠?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이것에 대해서 최영삼 교수의 짤막한 글을 이제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은 배로 가고 귀로 듣는 것은 마음으로 간다. 사람이 음식만으로 살지 못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마음은 감사하다, 고맙다, 소중하다, 보고 싶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데 악한 말이 마음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병든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이 죽는다. 믿음이 없어 말씀을 받지 못한 영혼은 이미 죽어 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받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온갖 말들이 떠돈다. 인터넷을 열어보라. 뉴스를 들어보라. 세상 사람들의 떠도는 소문을 들어보라. 마귀도 생각을 통해 악한 마음 속에 소리들을 집어넣는다.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 주의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거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듣고 심령에 담아야 한다. 아무도 믿지 말라. 그 어떤 말들도 그 누구의 말도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라. 그리하면 당신은 그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처럼 살고 영영이 서게 된다. 오직 말씀을 먹으라. 지금 최영삼 교수가 마음과 말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먹어야 된다. 그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 그거였죠. 우리 마음의 선장이신 하나님, 그 선장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장 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다면 우리의 말도 그렇게 다스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흔들고 혼돈시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9절로 12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어디에다가 밑줄을 해야지 할지를 알겠죠. 이것으로에다가 밑줄을 하시고 이것은 우리 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하고 저주하나니 찬송 저주가 여러 번 나오죠. 9절에도 찬송 저주 10절에도 찬송과 저주 여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에다가도 밑줄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11, 12절은 예화한 거예요. 혀를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생명과 기쁨을 주는 사람인데 반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저주와 죽음의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다시 도표로 정리를 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혀가 어떻게 혼돈되어 있는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든 거죠. 주목을 해야 할 것은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과 무엇 하겠느냐는 반문과 이와 같이 못한다라는 것은 전부 한 가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예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찬송과 저주예요. 찬송은 하나님이고 저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에요. 이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다. 마땅치 않다. 이 마땅치 않다에다가 밑줄을 아까 여셨죠. 이 마땅치 않다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비정상적이다. 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거예요. 찬송이 가짜든 저주가 가짜든 둘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혼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통치를 뒤틀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3월 13일 날 모교회, 왜 모교회냐면 제 노트에는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인지가 있는데 여러분 막 찾아볼까 봐 모교회 담임 목사가 주일 저녁 예배 설교 전에 사회를 보고 내려가는 부목사를 다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옆에다 세워놓고 방송실에다가 여기 A 목사님을 좀 줌으로 당겨서 잡아달라 그래서 쫙 당겨서 얼굴이 이만큼 나오게 한 다음에 가르마가 불량하다. 내가 지금 당신 비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을 한 다음에 B 목사도 올라와라 해서 옆에다 나란히 세워놓고 이제 방송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B 목사도 가르마가 별로 안 좋다. 이거 수정해야 된다. 2대8로 하든 3대7로 하든. 여러분 제 머리는 뭐 같아요? 제가요 한 10몇 년 전에 한 15년쯤 전에 우리 교회 고선희 권사님 조카를 고선희 권사님 몇 년 동안 키워줬어요. 그 여동생네 아주 아기 때 그 아이가 맨날 그 어른 예배에 함께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이런 거예요. 자기 이모한테 저 목사님은 2대8이야. 그 이야기가 내 귀에도 들어왔어. 저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2대8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3대7이나 2대8로 깔끔하게 좀 해라. 헤어샵에 가서 9시 뉴스의 앵커의 헤어스타일로 만들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다음 주일 낮에 섰을 때는 세련되다 멋지다는 말이 나올 수 있게 해라. 설교는 세련된데 사회 보는 사람 머리가 세련되지 않으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가운데 가르마가 공인으로서 적당하지 않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 교회 수준이 있다 하는 소리가 좀 나와야 한다.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목사들도 희죽희죽 웃고 교인들도 와 웃고 막 그랬는데 담임 목사가 정색을 하면 내가 지금 농담하는 줄 아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목사님들 얼굴에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정색을 하며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쫄병들이 하는 것처럼. 그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쳐다보면 기분 나쁘냐? 하고 물은 거예요. 또 내가 설교하기 전에 꼭 당신들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짜증스러운 광고 좀 안 하게 해라.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갔는데 이건 뉴스에서 나온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런 것 때문에 개망신을 계속 당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세련되고 멋지고 엑셀런트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는 걸까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면 정답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엑셀런트한 세련된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우리 교회는 세련된가요? 우리 교회는 분위기도 그렇지만 예배 순서 자체가 세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좀 80년대 70년대 스타일의 예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이걸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로 사람을 존중함이 따라야 참 예배인 거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란시키고 창조 질서를 뒤틀리게 하는 거예요. 자연은 이 창조 세계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사람의 말과 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지어 예배자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입술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에서까지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는 세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은 동시에 짜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는 무화과에서 포도가 나오고 포도에서 무화과가 열리는 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마음에 빛이 비추면 새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한 뒤에 모여 앉아서 누구를 씹어대고 욕하고 파벌을 만들어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로 있어. 그러면 이것들 믿는 자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은 안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찔리신가 봐. 우리가 이웃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사람 격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입술로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삶과 입술이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통로로 작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래서 입술에 독이 없어야 해요. 그 마음에 악이 없어야 하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과 자기가 살아가는 땅이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와 교회 밖의 세상이 분리가 안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은 격려로 이어지고 기도는 사랑과 연결되고 봉사와 섬김은 위로와 배려로 이어져야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게 성도요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이웃을 향해 거짓을 일삼고 가증한 말과 분노의 말로 이웃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건 부끄러운 성도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그 말씀은 진리고 은혜이며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드러나는 입술인 거죠. 그래서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파멸시키는 말이 우리에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분열의 언어 대신 화해와 용서와 화평의 언어가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무례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 그러지 않은 거 알지? 내 입이 좀 거칠지? 내 마음은 순수해 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무례한 거예요. 마음이 순수하면 말도 무례하지 않아야. 믿는 사람은 입술은 그런 식으로 혼란하지 않아요. 대접받고 섬김 받으려는 언어가 사라지고 절제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혼란을 잠재우는 분별 있는 언어를 하고 섬기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입술에 복음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긍휼과 자비가 넘실거리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26일 월요일에 묵상한 매일 성경 말씀이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담당이라는 말은 돌봐준다, 용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성도를 이해하고 섬기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그들이 꺼리는 일을 스스로 삼가한다는 뜻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여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1절은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인데 2절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에게해서 교회 밖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지만 밖에 나가서도 똑같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웃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13절에 결론이 나와요. 이 결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그 소망을 기쁨과 평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도 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누군가 소망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게 15장 3절로 7절 말씀이에요.
한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넘쳤나이다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꺼릴 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는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 이 연약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함이 그들의 연약함인데 그 연약함을 십자가에서 자기가 담당하신 겁니다. 대신 지신 겁니다. 그들의 연약한 죄를. 이거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는 자기를 기쁘게 할 권리가 있지만 자기 유익보다 사람들의 유익을 앞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과 덕을 세우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받아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기록된 성경 말씀 무엇을 교훈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인내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갖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과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얻게 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가 5절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 이게 뭐예요? 분열과 다툼이 아닌 거죠. 그 벗어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는 거죠. 그것이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결국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말씀의 통치가 부족한데 이 두 가지는 하나죠.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말씀의 통치를 못 받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신뢰한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말의 통제를 못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말을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손해볼 것 같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도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주님 때문에 소망을 얻는다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예수를 본받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고 희생이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을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은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에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전체가 아니라 6절 상반부인데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마지막 말씀,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마치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는 선장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1부 시간에 2부 때는 제가 이걸 말해서 여러분 아는 이야기인데 1부 때는 몰랐던 이야기겠죠. 1부 때 이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 배의 키, 선장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로는 배의 키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자꾸 이랬던 모양이야. 아파트 열쇠 돌리는 것처럼, 차 열쇠 돌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배 후에 나가시던 박규택 장로님 우리 집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전해주세요. 설교 시간에 자꾸 이러는데 이 키가 아니에요. 배의 키는 이 키가 아니고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키를 말하는 겁니다. 제 설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저는 너희가 즉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의 키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손에 내 인생의 키가 있다 그러면 늘 불안하잖아요. 어디로 돌려야 하는지. 이리로 돌려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거기서 절벽을 만나고 이쪽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함정을 만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키를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며 내 편이시다.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돕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 18장 12절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반대였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손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는 헛되니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이 헛되다라고 불신을 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행하겠다. 내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나는 살겠다. 내가 완악한 대로 살아야 내 이익 보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약점을 담당하고 격려, 사랑, 섬기고 위로할 수 없는 겁니다. 배려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남 배려하다가 내가 손해보니까 라고 하는 의식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한다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없다는 외로운 생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주의 은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감사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으로 어떤 환경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의 증명이고 신앙 고백의 현 주소인 혀를 길들이셔야 합니다. 그 열매인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 내가 하는 말이 내 신앙 고백이고 신앙의 현 주소이니까. 부정적인 말, 까칠한 말, 남을 험담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말을 이기셔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기 자랑의 말, 교만의 말, 욕심이 진하게 배인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의 말, 속단, 지적질, 이유 없는 정죄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변화시키고 길들여 훈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변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다 변합니다. 영혼이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므로 내 마음이 길들여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말도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입에서 두 가지 찬송과 저주를 하지 않게,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생각 없이 하는 내 말이 누군가의 삶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에게 힘이 되는 화평의 말을 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죠. 그것이 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길들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혀와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